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한 말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았던 교회 중에 하나이죠.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고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런 안타까움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를 뭐 하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 나왔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냐?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은혜를 그래서 받았으면 그 은혜를 어떻게 했어요? 베풀고 나누고 잘 활용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은혜가 사랑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성도들에게 자기가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낸 거예요.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그 은혜가 너희에게 흘려갔는지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너희에게 흘려보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란 어떤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애써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것, 주어지는 것이 은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편에서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앞에 어때요? 무릎을 꿇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 감격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가만히 있지 않아야 정상인 것이에요. 가만히 있다라면 지금 그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예요? 표현하자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생명의 엄청난 대가 지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앉아 있는 것이에요. 이건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 안에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의 정점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잖아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뭘 얻었어요?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실체를 정확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 어때요, 여러분? 충격에 빠져야 정상인 것이에요. 근데 충격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충격을 받으셨나요? 방금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날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정말 은혜를 알 수 없다라는 건 뭐예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을 자격도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걸 깨닫게 되면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은혜로 깨달아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은혜의 터치가 내 심령을 탁 터치하고 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열정이 내 심령에서 용솟음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경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이가 커가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가 자라나면서 부모가 자기에게 베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돼요? 안 깨닫게 돼요? 당연히 갓난 아이 때는 매일 받을 줄만 알지 모르지. 이게 이제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면서 어때요? 이 아이가 우리의 부모님이 나에게 이런 엄청난 사랑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깨닫게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가만히 있어요?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하죠. 왜요? 철이 든 거야. 효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 앞에서도 자식들이 그러한데 여러분, 부모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여러분?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비교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탁 하고 건드리면 그때 내 영혼에 불꽃이 팍 튀어야 정상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제가 예전에 섬기던 강남의 대치동교회에 있어 장로님이 계셔요. 장로님이 부부인데 장로님은 서울대학교 역사학과를 나왔고 권사님은 이화여대 간호학과를 나왔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이죠. 잘 나가신 장로님이 한성어묵 들어보셨죠, 여러분? 한성어묵의 사장을 역임하셨어요. 사장으로 있는데 그 사장의 일을 사표를 내고 시니어 선교사로 소명을 받아가지고 훈련을 통해서 저 중앙아시아인 키르기즈스탄에 2년간의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편안한 자리, 그 잘 나가는 자리를 내려놓고 그들이 왜 그 땅까지 가가지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탁 하고 불꽃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강력한 은혜 앞에 감당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시간을, 물질을, 에너지를 헌신하고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처럼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의 터치가 일어나면 당연히 자발적으로 주님,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불릴듯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게 그래요. 소명이라는 게 결단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평소에 하지 못하던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 결국은 은혜가 그렇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도록 결단하게끔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은혜를 받고 계시냐고요? 그런데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일까요, 여러분? 처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처음 은혜를 받을 때 어때요? 얼마나 감격스러워 합니까? 이야,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살리라, 믿음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이 은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희미해져 가는 것이에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무덤덤해져 가는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래요, 여러분. 몇 년만 해보다 보면 시큰둥해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어때? 지금 시큰둥하십니까? 무덤덤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은혜가 지금 희미해져 간다는 증거인 거예요. 마치 뭐라는 거예요? 받을 사람인 것처럼 그저 나는 그렇게 여긴다면 은혜가 지금 쏟아 부어지고 있는데도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영적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은혜를 당연시 여기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 때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당연하다고 여기고, 당연하다고. 왜 당연하다고 여길까요? 왜 당연하다고 생각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익숙해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처음에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렇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 보세요, 여러분. 늘 보던 사람이고 늘 만나던 사람이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처음 만난 사람한테 가서 함부로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괜히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쿠사리 준다니까요, 여러분. 왜? 편하니까. 익숙해졌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익숙해지면 둔감해지게 돼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어때요? 시간이 지나가면 익숙해지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 처음에는 감격하고 흥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갈 때도 그렇잖아요. 여행을 갈 때는 기대감이 있어요, 없어요? 야, 신나죠, 뭐. 얼굴이 활짝 펴서 갑니다. 그런데 여행을 다 마치고 올 때는 어때요? 그렇게 활짝 폈던 얼굴이 가무잡잡해가지고 피곤해 쩔어가지고 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가운데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부으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잖아요. 그리고 건져내서 가는 도중에 홍해를 맞닥뜨리죠,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손을 내미니까 어떻게 했어요? 홍해가 쫙 하고 갈라졌죠, 여러분. 쉽게 영화 보신 분은 아실 것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모세라는, 여러분,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보신 분도 아셔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잖아요, 여러분. 건너고 나서 그들이 취한 행동들이 뭐였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워합니까? 감동의 눈물이 그냥 흘러나오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소고치며 춤추는 그런 반응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흘길 광야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물이 없는 거야, 물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물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겨우 만난 물인데도 마라라는 물인데 그 물을 써서 못 먹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취한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들이 보인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은혜 속에 사는데도 우리가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서히 이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에요. 은혜로 받아들인 떨림과 감격이 식어지면서 시큰둥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감격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이 넘쳤을 때는 어때요, 여러분?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뭘 해도 지치지가 않아요. 피곤치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감격이 식어지면서 뭐만 남은 거예요? 의무만이 남은 거예요. 아이고, 그냥 직분만이 남은 거예요. 책임만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형식만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내 신앙이 무기력한 신앙이 되고 껍데기만 남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답게 헛되이 받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은혜를 날마다 복원해야 돼요. 은혜를 날마다 리플레이, 재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들은 믿음 안에서 떠나지는 않았어. 그러나 어느 순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그 엄청난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뭘 요구하느냐?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리마인드. 은혜를 리마인드하는 게, 상기시키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뭘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절기. 그 절기 중에 대표적인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절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베푼 종에서 자유자로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때마다 읽는 성경의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일 것 같아요? 성경의 66권 중에
어떤 책을 그들이 읽을까요? 6월절 절기에 맞춰보세요. 우리가 잘 안 읽는 책이야. 별로 가까이 하지 않는 성경의 66권 중에 책이에요. 뭘 것 같아요? 아가서의 말씀이에요. Song of the Songs라고,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아가서를 그렇게 얘기해요. 노래 중에 노래라고.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리얼한 표현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리얼하니까 잘 안 읽지. 조금 그렇죠. 낯이 뜨거워서이고 막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이 굉장한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친밀감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은총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기억하기 위해서 아가서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탁 하고 달라붙으면, 그 친밀감이 내 안에 탁 하고 진짜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신앙이 회복이 되고 본 궤도에 오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그러나 거꾸로 관계가 식어져 보세요. 점점 시큰둥해지면요, 모든 활동에 힘을 잃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데 무엇이 문제예요? 내 마음이 문제지.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에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보세요, 물질과 마음이 함께 니코로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빨리 식어져 버리고 빨리 실증을 느끼고 있다면, 내 신앙이 지금 빨간 불이 켜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대한 망각증이 너무 빨라. 은혜의 복원력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회복하고 복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뭘 지킬까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합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 개신교는 잘 안 하죠, 여러분. 사실은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는 매월 마지막 주 오후 찬양회면 이걸 했어요. 뭘 했을 것 같아요? 성만찬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이 찢기신 살을 기념하면서 뭐라고 했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살이니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말이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리마인드 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력이 복원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그리고 또 새로운 한 주간에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작업이, 그게 뭐예요? 그게 곧 예배라는 거예요. 은혜가 회복이 되면 소명이 일어나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의 결단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영적 감흥은 식어지고 의무적인 수행만 하다가 어느 날 추락해버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기적으로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은혜를 회상하고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되려면,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삶 속에 이 은혜가 연결돼서 그 은혜가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가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달라진 게 없지 않냐? 달라진 게 없다라면 뭐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헛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받으린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삶 속의 능력으로,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늘 경험하는 거죠.
예배 마치고 나갈 때마다 인사할 때마다 그런 분들이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가끔 제가 그분한테. 하여튼 좋았어요. 깨달음이 많았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건 지극히 일부분인 거예요. 은혜는 그런 일시적으로 들뜬 감정이나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은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가 내 삶의 현장에서 확인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은혜가 은혜로 드러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4절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들의 목록이 쫙 나오고 있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말 단어 하나도 감당하기 힘들어. 근데 그 숱한 그 어려움들을, 상황들을 지금 써내려가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같아? 우리 같으면 죽었을 거야, 여러분. 절망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단식할 상황이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그런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사도 바울이 보이고 있어요. 자, 6절 7절 어떤 반응인지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시작. 아멘. 굉장히 6절 7절 긴 말씀인데 저걸 한 문장으로 딱 줄이면 저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은혜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 어려움을 고난을 견뎌내게 하는 힘, 이게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바울이 경험했던 고난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보세요. 얼마나 많은 얘기를 쓰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고난도 늘 그건 당연히 따라다녔어요. 곤란을 겪었단 말이에요. 보세요. 환난과 궁핍, 매맞음과 갇힘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건 기본적, 이건 당연한 이런 것들은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숱한 어려움들을 여러분 겪으면서 넘어지거나 시험에 들었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넘어졌어요? 시험에 들었냐고요? 아니에요.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견뎌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당연히 어려움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위기는 누구에게나 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데 그 위기 앞에 무너지죠, 여러분. 삶의 압력이 꽉 누르면 버텨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돌아가셨습니다만 전도자인 빌리 그레엄 목사님. 이 목사님의 아내인 루스 빌리 그레엄 사모님이실 때 어느 기자가 이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참 고약스러운 질문을 해요. 그런 질문 안 해도 되는데 뭐라고 했냐? 빌리 그레엄 사모님,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살면서 혹 이혼할 생각은 해보신 적이 없는지요? 아이고,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이 사모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이혼요? 전혀요. 천만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런데 죽이고 싶을 때는 몇 번이나 있었어요. 웃으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별일을 다 겪습니다. 죽고 싶을 때도 있고요.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직장에서 사표를 내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이고 일어나죠, 여러분. 미국의 시카고에 가면은 저도 다녀왔습니다. 오래전에 다녀왔죠. 우리 교회에서 보내서 갔다 왔는데 시카고에 가면 윌로우 크릭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유명한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는데 지금도 있죠, 여러분. 그 당시 이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메가 처치예요. 대형 교회 중에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여러분. 사이즈가 그 땅이 얼마나 그 주차장이 어마어마한지 끝도 없어요, 여러분. 엄청난 부흥을 일으켜서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정작 본인은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 정작 본인은 주머니에 뭘 가지고 다닌 줄 아세요? 사임서를 가지고 다녔어. 사임서를.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목회를 하고 있었지만
정작 본인은 몇 번이나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영적 침체를 맛본 적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걸 제가 인상적으로 본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요? 인생은 이처럼 누구나 고비를 맞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끊임없이 고비는 찾아와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인생의 고비를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결국 인생은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뭘까요? 고비를 넘기느냐 넘기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생애 속에서도 이 고비가 수없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비를 이기게 하시고 넘기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지을 뻔한 순간이 어디 한두 번이겠어요, 여러분? 신문에 가끔 나오죠. 매스컴에 누가 뭐 유명한 사람이 뭐 감옥에 갔다더라.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세요, 여러분? 남 이야기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일까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요. 죄송하지만 우리도 그 주인공이 될 뻔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을 순간을, 위기를 지나가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위기를 통과하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돌발적인 사고들이 일어나고 숨가쁘게 몰아치는 우여곡절들이 있지만 그 끔찍한 순간에 우리가 다 끝내고 싶고 다 내버리고 싶지만 그 최악의 순간마저도 지나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없는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되게 하는 것 어떤 것일까요? 또 하나, 은혜는 변질을 막아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변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변질되고 싶어서 변질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변질을 작정해서 변질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도 모르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누구나 처음에는 다 깨끗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의로운 심정으로 순수하게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변질되려고 한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변질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처음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흔들어대는 수많은 유혹과 공격 앞에 그만 털썩 무릎 꿇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옥에 잡아가두고 칼을 들이대고 십자가형을 처하게 되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게 없었을까요? 바울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 바울의 사역을 흔들어대는 수많은 공격이 있었어요. 네가 사도냐? 바울은 12명이 사도에 들지도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라고, 자신을 지킨 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도라고, 수많은 그 공격과 유혹과 방해에 의해서도 불구하고 변질되지 않을 것, 그런 내 외부적 공격 앞에서도 그 변질을 막았던 힘이 뭐라고요? 은혜다. 은혜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변질을 거부하고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그 내용이 나오죠. 본래의 모습, 은혜의 삶으로 복원시키는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무명, 유명, 짝을 이루고 있죠. 살아있음과 죽음, 근심과 기쁨, 가난한 자와 부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와 모든 것을 가진 자. 자, 짝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는 조합이지요. 어울릴 수 없는 조합이야, 이 두 개는. 역설적인 표현인 것이에요. 한쪽만 보면 완전히 지금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무명한 자, 근심한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완전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추를 단 저울 무게를 다면 완전히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삶의 상황, 환경이지만 기울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뭐라는 거예요? 그 상황보다 더 큰 힘, 그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보다 더 큰 무게가 나를 받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끌려가야 되는데 끌려가지 않게 만들어주는 힘, 주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다. 사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했어요. 네가 무슨 사도냐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자기는 인정받은 정체성으로 굳건하게 서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사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냐가 사람들의 평가보다 훨씬 중요하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유명함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유명함은 손바닥 뒤집듯 뒤집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에 너무 목말라하고 매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만족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에요.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든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왜 안 느꼈겠어요,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적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나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죽을 것 같으면 수도 없이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누가?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십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셔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전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야 되는 이유 말입니다. 이유. 내가 성도로 부름받은 이유, 반석교회가 세워진 이유,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뻐한다라고 했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패배에 빠지지 않았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길 것이기 때문에, 그 궁극적 승리를 믿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신앙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여러분 소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환경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함으로 인해 물론 힘든 부분이 왜 없겠어요? 가난하면 힘들죠.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부요함을 가지고 살았어요. 환경적으로는 가난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그 복음의 충만함으로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였지만 바울은 내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일관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게 은혜의 힘인 것이에요. 은혜가 주어지면 달라요. 상황보다 은혜가 더 크면 결코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은혜가 떨어질 때 어떤 일이 찾아와요? 상황 대처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속수무책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은혜가 있어 보세요. 은혜가 모든 것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이처럼 설명하기 어려운 거대한 힘인 것이에요,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모든 시련을 이겨내게 하는 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하는 힘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세상 살아갈 때 별일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은혜가 주어지면, 따라합시다. 은혜가 주어지면 삽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힘으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의 삶을 증명하십시오. 은혜는 묵상의 주제가 아니라 살아가게 만드는 힘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하셨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중요한 건 지금이요. 지금 오늘 말씀을 들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이 중요해요. 무심코 지나가시면 안 돼요. 오늘이라는 시간에 주어질 은혜 그 순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은혜에 있어요. 이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은혜 찬양하겠습니다.